오늘 말씀은 인자, 곧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있을 일, 그 일과 또 그때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가실 때에 그를 따르던 어떤 사람들이 아주 아름다운 돌로 성전을 이렇게 꾸며 놓은 것을 보면서 아주 감탄을 합니다. 그들이 보고 감탄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관심을 좀 얻으려고 BC 19년쯤 되어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이 완성되지 않고요, 아직도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50년째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성전은요, 60 AD 63년경에 헤롯 아그리파 2세 때에 이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의 80년 정도 걸려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성전은요, 성전이 완성되고 7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은 파괴되고 맙니다. 지금은 없지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이라 해서 그 성전이 파괴됐는데 그 중에 서쪽 편에 있는 그 성전 벽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곡하고 지금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금 감탄을 하고 있는 이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돌을 이래 쌓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셨을 때는 한참 짓고 있는 중이었지요. 한참 건축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성전,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지는 성전을 보고 감탄해 하고 있던 그 제자들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인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니 도대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너무 궁금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때와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인류 세계의 그 마지막 때와
그리고 그 전에 일어날 징조도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그 완전한 멸망은 곧 인류 세계의 멸망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1장 8절을 좀 보실까요? 8절에 보면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내가 예수라,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 재림이 임박했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저희를 쫓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짧은 시간 내에 그 이야기를 다 할 건 없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 종교 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아주 말하는 그런 아주 대담한 사람이 여러분 2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20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5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참 우리나라가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만 인류 종말의 때를 17번이나 바꿔가면서 종말이 가까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도 했다가 이제 또 그때가 되니까 안 되고 또 안 되고. 우리가 1992년도에는 야단 났었잖아요. 담이 선교회라 그러죠.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요. 2023년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3년.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사이비 숫자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이단 사이비 숫자가 거의 100개 가까이 돼요. 90개가 넘어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될 거고 또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누구의 말에도 속지 마시고 또 속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그래도 괜찮아요. 어릴 적에 말씀을 잘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은 매우 걱정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여러분, 외국만 조금 나가봐요. 얼마나 이단들이,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단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또 보십시다. 9절에 보면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마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즘도 우리는 텔레비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죠? 다 듣고 있어요. 이슬람 무장 단체인 IS라 그러죠. IS 이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얼마나 난동을 부립니까? 그 시리아 땅에서 그 주변 땅에서 얼마나 난동을 부리는지 지금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요. 지금 국제적으로 골치 아픈 일이 지금 생겼잖아요. 이 난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에요.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오다가 바다에서 빠져 죽고 걸어가다가 굶어 죽고 지금 이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참 눈만 뜨면 그 소문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국가끼리 싸우고요. 이걸 전쟁이라 그러지요. 그리고 민족끼리 이걸 분쟁이라 그러잖아요. 전쟁과 분쟁이 끝이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지금도 분쟁 중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 땅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 볼까요?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라는 건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최근에 말이지요. 칠레. 그 칠레에서 규모 6.2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쭉 그 자료를 보면요, 그 칠레라는 곳에 1960년도에는 규모 9.5가 되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 칠레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또 지진이 일어나니까 50년마다 한 번씩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50년 동안요, 세계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규모 7 이상 되는 지진이 50년 동안에 규모 7 이상 되는 지진이 몇 번이나 일어났을까? 500번이나 일어났습니다. 500번. 50년 동안에 500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 갈수록 이것은 빈번해질 것이고 그리고 강력해질 것이고 약을 써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에 메르스 그 당해봤잖아요. 그 외에도 태풍, 쓰나미 이런 이와 같은 그 무서운 일들, 여기에 무서운 일들이라는 것은 또 뭘까요? 핵입니다. 핵. 이런 무서운 일들과 그리고 환경 오염과 식량 고갈과 같은 이런 피해가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십시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심지어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맺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일 외에도요, 성도들에게 또 박해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이 국가들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 중에 보면은 이 이슬람 국가가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목을 잘라 죽여버립니다. 불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이슬람 교도들이 상당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 우리는 결혼해서 애를 하나 둘 정도 낳지만 이슬람 교도들은요, 자기들의 신자들을 많아지게 하는 방법을 일찍이 터득했어요. 전도해도 잘 안 되니까 애나 실컷 낳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와 결혼을 해서 애를 자꾸 낳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고 했지만, 충만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 아니면 둘 아니면 셋 정도 낳는데 이슬람은 계속 낳고 있으니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 거고 이슬람은 점점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독교의 박해는 불보듯 뻔한 것이죠. 이렇게 미혹과 난리와 전쟁, 기근과 지진, 전염병과 환경오염과 식량 고갈, 또 성도들에게 가하는 미움과 핍박과 박해,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가 정말 멸망이 가까워 오면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문 앞에까지 가까워지게 되면 더 극심한 그런 멸망의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매우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짧게로는 AD 70년경에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이 말씀은 길게 보면 인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꾸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돌아갑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은 중동에서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지금 남아있어요, 이 전쟁이. 큰 중동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 그 예루살렘 도시를 이래보면 황금으로 도움같이 성전을 아주 번쩍번쩍하게 지어놓은 성전 있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그건 이슬람 사원입니다. 오마르 사원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에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사원을 그 금치를 해서 오마르 성전을 거기 지어놨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곳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오마르 사원을 파괴시키고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성전을 자기들이 세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중동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전을 지어 놓으면요, 그 유대인의 성전에 저 그리스도가 딱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 일이. 이런 일이 있거들랑 끝날이 다가온 줄로 알아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23절 보십시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왜요? 도망을 못 가니까. 아이를 뵙거나 젖 먹이는 부인들은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한동안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때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이 지구상의 인구 60억이잖아요. 이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수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60억의 3분의 1은 20억 아닙니까? 그런 아주 죽임을 당하는 일, 그런 진노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25절 보세요. 1월 성신, 1월 성신하는 것은 해, 달, 별을 말하겠지요. 하늘 말이에요. 하늘.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할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까지 할 것이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대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별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소행성이 떨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은요, 이 소행성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덩어리 하나 떨어지면요, 끝장이에요. 별들이 땅에 떨어져서 온 세상의 건물들이 다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인자 곧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큰 능력과 함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27절 보세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요,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그때요,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갑자기 변화가 되어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자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35절에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허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저 겁줄로가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건 추측도 아닙니다. 예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미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이나 혹은 권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꼭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는요 이 세상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 놀랄 필요가 없어요. 놀라서 기절까지 할 것 없습니다.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응? 그렇게 알고요.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모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벌벌벌 떨고 기절까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는 너희들은 이럴 때 이렇게 해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 같은 권면을 하고 계세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는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다시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항상 깨어 있고 기도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잠자지 말고 맨날 기도하고 있어라 그 말씀이 아니지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요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중하지 않으면 이 삶이 되지를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만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우리가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사람이 잠을 자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마음도 둔해지고 분별력도 없어지고 감각이 없는 사람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도무지 세상 속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지를 못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항상 끼어 있어서 여러분,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요, 우리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계속 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명심하고 반드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우리들은 둔한 사람, 감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한 다짐과 또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